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내 이웃의 이웃의 집을 집을 탐내지 탐내지 말라. 말라. 내 내 이웃의 이웃의 아내나 아내나 그의 그의 남종이나 남종이나 그의 그의 여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그의 소나 소나 그의 그의 낙이나 낙이나 무릇 무릇 내 내 이웃의 이웃의 소유를 소유를 탐내지 탐내지 말라.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가장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음,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듣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세 달째, 약 세 달째 되는 그때에 이 시내산 앞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적 표현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꼭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 되어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어지면 한 계명 한 계명 이렇게 좀 쭉 살펴보면 좋을 텐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 계명 한 계명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한번 십계명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앞부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의 이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하늘이 생겼고 땅이 생겼고 바다가 생기고 어, 이 모든 이 창조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였다. 이 계명에 듣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나타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기반이 되어줘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저 남자를 사랑하고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절반의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죠? 나는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노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결혼식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자는 어때요? 나는 이 세상의 절반의 남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노라는 결단과 고백과 그것을 결혼식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이 아는 지인들을 모셔놓고 결정을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죠.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명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는 안 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결코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내가 누구에게 경배하는지 이것을 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도 나타나게 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5절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러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요 3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되면은 먹칠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죄를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 이 명령은 네 가지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기초하여 기반으로 하여 명령하신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저희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쉬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져요.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주일이죠. 오늘날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그 마음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날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묵상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날 쉬어라 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달 전만 해도 어떤 존재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쉬는 날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말씀 전반부에 보면은요. 그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민족 이제 풀어 줘라. 저 나아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하죠? 이 노예들에게 더 큰 그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어떤 재료들은 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재료도 안 줘요. 이 백성들이 어 아주 좀 잘해 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노역을 더 크게 했다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너는 그 바로 앞에 가 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더 힘들게 하냐고." 그것만 봐도요. 바로가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10 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부어졌는데도 바로 어떡하죠? 마음이 굳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도요. 그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은 그 왕이 나쁜 왕인지 좋은 왕인지 알 수 있어요. 조선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나쁜 왕들은 백성들을 다 그냥 이 농사 짓는 것도 다 그냥 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아무 일 하지 말고 너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머무는 객일지라도 쉬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라는 것의 의미는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안식 그것을 우리도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이 넘치시고 그런 분이신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 주간 추석 연휴였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고 하나님 계명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 계신 부모님 공경하려고 해도 참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히 여기는 이 말씀 또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집의 것을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이웃의 소유는 탐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죠. 뭐
삶 속에서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죄인, 이 시대에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제일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부분에 10 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제일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돌판에 새겨 준 10 가지 이 계명은 이제 언약궤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에 담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기초적인 기반적에서 나온 이 말씀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십계명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형제들, 내 주변의 자녀, 내게 붙여주신 그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 계명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